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힘. 요즘 프랑스 파리가 올림픽 열기로 매우 뜨겁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열심히 또 수고하고 그래서 또 오늘 금메달을 땄죠.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어제는 사격에서 또 은메달을 따고 또 오늘 또 수영에서 또 동메달을 그렇게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금은 동 한 개씩을 따서 지금 5위로 세계 5위로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훈련했겠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훈련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수들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청하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오는 고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고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청하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굉장히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능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건대 다닌 사람이었어요. 건대 수의학과를 다니던 사람인데 또 과는 또 시설 반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일을 또 하는 것은 또 열심히 하고 운동도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꼭 태권도 대회를 나가면 이 사람이 입상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또 태권도 대회에 나가기 전에 한 달 정도는 또 집체교육 간다고 멀리 또 대대로 가버려요. 또 그곳에서 한 달 있다가 또 태권도 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또 오면요, 잘했다고 또 포상을 하면서 특박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근무도 안 쓰고 한 달 동안 가서 놀고 또 와서 또 특박까지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참한테 아니 운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동을 잘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고참이 이 바지를 걷는 겁니다. 바지를 쭉 하고 걷어서 보여주는데요, 무릎 밑에 정강이 그리고 이 발목까지 아주 새카맣게 시퍼런 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되냐고 저는 훈련하면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대련을 하다 보면 발길이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메달권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 좋은 입상을 해서 메달을 가지고 항상 와서 좋은 또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영어 속담에도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도 없다. 고통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크라운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청하는 고난은요, 스스로 자청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을 짜고 또 창조를 해내고 고안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청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청했으니까 열심히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처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운동선수들 중에서 귀가 만두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복싱 선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귀가 꼭 만두처럼 이렇게 생겨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먹으로 귀를 막고 또 몸에 짓눌리고 또 막 손으로 뜯고, 그래서 그 부분이 피가 고여가지고 내버려 두면 그것들이 연골이 이제 변형돼서 굳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꼭 만두기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좋은 결과,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서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처럼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청하는 고난은 노력해야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청하는 고난 중에는 의를 위해서 자청하여서 고난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고난은요, 자기의 몸이 희생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그런데 이 대통령이 본래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 취급받지 않고 꼭 동물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흑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법들을 발의하고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링컨을 반대하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 노예들은 우리의 재산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 가톨릭 교도인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그 일당들이 결국에는 링컨을 암살해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링컨은 충분히 그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공격해 들어오고 또 때리고 또 핍박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까지 마련해서 선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을 누가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이득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중에 확산이 되어서 흑인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흑인들이 해방되어서 우리처럼 똑같이 자유인이 되어서 평등하게 행복하게 먹고 살고 재산도 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링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자 노력하면요, 그 결과는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결과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희생할지라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반드시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청하여 당하는 고난 중에는 바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본래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시민권입니다. 그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했는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왕이 될 수도 있고 총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더 잘 나가게 되면 로마의 황제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행복하고 특권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이야기만 하면 돌로 들어서 막 때리고 배에다가 가두고 배에서 파선당할 뻔하고 돌로 맞고 사시카만 매를 여러 대 맞고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스스로 자청하여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고난의 사람이고 또 얼마나 저주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희생의 결과 유럽이 다 변화됐어요. 세계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아시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단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처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라도 희생하고 순교의 각오를 갖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이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청하는 고난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노력을 하는 이 고난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의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요, 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결단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거둬들여서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고 영광을 받고 즐겁고 또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육간에 다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비록 마음이 연약하고 또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찾아오는 고난.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찾아오는 고난 중에 첫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범죄를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자예요. 그리고 자라고 봤더니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의도 함께 주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셔서 금도 많고 은은 돌같이 흔하게 그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동시에 이 여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그러면 이 여인들을 내치거나 우상을 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행동이 맞습니까? 저는 의심이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솔로몬이 그 우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늙어서는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다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을 지어놓고 그 곳에서 목상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커다란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당장 그쳐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들은 채 만채 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개로 쪼개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딱 두 지파만 섬기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다 자기의 부하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가 다 찢어서 가져가 버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이 베냐민 딱 두 개만 지파를 섬기는 아주 작은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도 얼마 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고난으로 그 죄를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범죄를 끊을 때까지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범죄를 끊을 때까지 하나님 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그 범죄를 끊을 때까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그 죄를 끊는 것.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본래 그 사람이 어부였어요. 어부로 살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능력도 많이 봤어요. 본인 스스로도 기적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기의 장모도 열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내가 저주한다. 나는 절대 모른다. 라고 부인할 정도로 배반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코 죽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가 죽고 풀이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또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또 불러주십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선포하려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이 어부가 보통 어부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 사이에 이 길바닥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니다.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루 사이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하는 그 베드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면서 하나씩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다시 시작, 고난을 주고 다시 시작하면서 3,000명씩 5,000명씩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베드로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 고난을 주시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소망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환난이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여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됩니다. 그냥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더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도 더 아프고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난이 되고 슬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찾아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연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되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알아야만이 그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연단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고난이 되어서 겹치고 또 겹치고 겹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예수님 믿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자청하는 고난.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자청하는 고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육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여 당하는 고난. 또한 주를 위해서 자청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고난 중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연단을 위하여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난이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연단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사람에게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청하는 고난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고난이 되어버립니다.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어서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죄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그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고난을 하나님 왜 주시냐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고난이 오면 그것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우리가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순간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 도리어 그 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믿는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